까지는 성전 건축의 그 준비라 그랬죠. 그리고 28장, 29장은 다윗의 생애 마지막 기록입니다. 27장에서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대를 편성하고 왕실의 직무를 맡겨준 것들을 보셨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해서 군대를 편성한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16절로 24절에서 각 지파의 방백들,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왕실의 재산 관리자들,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왕의 측근들을 이렇게 보면서 왕을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편성될 수 있었구나. 12개 군단으로 편성되어져 가지고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제 섬겼던 것을 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8장, 29장에서 우리가 주신 말씀 같이 살피는데, 28장은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이죠. 유언하는 모습.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어요. 그죠? 왕국을 잘 다스렸어요. 정치적인 사역을 이제 그 10장과 12장,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을 했고요. 종교적인 사역을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쭉 설명했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사역을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을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설명을 했고, 27장에서 행정 조직을 잘 구성을 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죠?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을 위한 예수의 사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28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인데, 그것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권고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특별히 28장에서는 성전 건축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발표하죠. 자기가 언약궤를 둘 만한 그런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더라. 그죠?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은 솔로몬에게 권면을 해요. 9절 한번 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께서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생각도 꿰뚫어 보실 것이다. 그런즉 뭐 하라고요? 10절,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서 행할지니라. 어떤 면에서 이제 성령께 부탁하는 거죠. 11절로 21절에서는 이제 설계도를 이제 그 솔로몬에게 주면서 권면을 하죠.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들, 영감으로 받은 성전 건축의 양식들, 설계도라고 그래야 되겠죠. 솔로몬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직무를 분담해서 이제 지시하고, 예배와 제사에 사용할 기구를 만드는 법,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중량까지도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죠. 아무리 성전 건축 공사가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더 큰 일은 우리가 알죠. 이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29장을 가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 앞서서는 다윗이 먼저 자원하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제물을 드리죠. 6절에 보면 이래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어요.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래서 자원해서 이렇게 예물들을 드렸고요. 10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의 즉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로 30절에서 다윗의 마지막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8장과 함께 29장은 보통 다윗 통치 40년의 총결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특징은 뭘까요? 그들의 특징은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 왕으로서의 그 삶의 전체가 성전 건축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로 시작되는 구약의 제사는 자칫 잘못하면 바벨탑 쌓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전 건축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바벨탑을 항상 대조시키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근본 바탕은 뭐예요? 바벨탑 사상이에요.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을 세우기 전에 사울을 세워놨더랬죠. 그죠? 사울, 자기가 왕 된 자, 내가 하나님 되어지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하여 일해달라고 하는 바벨탑의 그 사상. 그 속에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것으로 구원의 한 단락을 마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거든요. 우리는 바벨탑 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가지고 들어와서 성령으로 오셔서 옛사람 부숴버리고 옛 성전 무너뜨리고, 그죠? 그 뭐예요? 바벨탑을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게 하박국에서도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그 부흥이라는 말이 헐고 다시 짓는 거거든요. 바벨탑 헐어야 돼요. 우리 속에 옛사람 헐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이제 완성시키는 구속사의 한 단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에 목자이신 다윗,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릇으로 나타났던 목자와 함께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형상으로 솔로몬이 나와서 그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은 어떤 면에 내 밖의 사역으로 보여져야 돼요. 잘 보이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림은 우리 이 땅에 나타났던 그 예수의 그림 속에다가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예수 하고 살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과 내 일생, 지금 내 안에서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의 생애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그것은 바로 이제 사무엘의 성전을 완성하는 데까지예요. 이제 성전을 완성하는 데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은 또 타락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타락한 모습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하는 모습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끊어줘야 되는가 하면 성전을 완성한 데까지 끊어주셔야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야 여러분과 내 일생에 있어서 성전도 완성되는 걸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 건축 그것과 관계없어요. 성전은 바로 영적 세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윗의 감사의 기도가 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마지막 부분만 한번 볼게요. 11절. 11절. 다윗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크심, 그게 강조되어지고 있고요. 거기와 다 대조해서 14절에서 인간이 무엇이냐고요.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과 대조한 자기의 정체성이죠. 12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것과 대조해서 인간은 어떠하다고요?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불어넣으시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거두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를 보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우주와 만물을 보았고 자기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로 25절에서 솔로몬이 즉위를 하죠. 다윗의 즉위와 대조를 이룰 만큼 아무런 반대도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올라올 땐 상당히 반대가 많았어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싸워야 되고 세상에 자기가 왕이라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해자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합니다. 26절부터 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40년은 어떤 기간이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일생,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세계. 그래서 다윗도 40년 다스리고, 그죠? 솔로몬도 40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사시고.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바로 그 일생토록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 왕이 40년 됐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몇 년 왕했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 역시 40년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자기의 생애를 다 하심에 그 다음에 누가? 성령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그 다윗의 이름 대신 예수의 이름을 넣어도 좋고요. 또 한 번은 그 속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도 아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칭찬을 들으실 수 있도록. 아니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자 되어져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속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늘나라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와서 광활한 토지 위에, 황량한 토지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곽을 세워야 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바로 그런 형편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다윗의 생애가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분명 이렇게 아름다워질 것을 바라다보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